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그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만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주일 오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뭐든지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고 부분을 보면 부분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의 아주 깊은 의도는 뭘까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쓴다고 생각할 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잘 이기세요.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것인지. 근데 마가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그런 표현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다 죽어요. 우리 형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이제 나도 곧 있으면 숨어 있지만 잡혀서 죽을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 자식도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마가가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힘내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위로와 힘을 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3분의 1이 십자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십자가 이야기로 고난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이런 위로의 직접적인 표현도 하시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는 결국 참고 이겨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이 아웃라인을 이해하면서 왜 마가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 오늘 비유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막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고 매질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뭐 뜬금없이 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는 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조금만 있어봐. 조금 저 산만 넘으면 도해지가 나와. 우리 집이 거기 있어. 거 가면 음식도 있고 물도 있고 저기 가만히 있어.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받아보는 로마교회, 마가복음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교회의 한 편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면서 이 이론만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신앙은 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지는 게 주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앉아서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동기부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아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평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역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세상 역사 가운데는 묻혀진 역사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영화 필름처럼 짜라라라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살고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고 영원히 살 것인지 한 번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당신 한 번 살고 영원히 죽을래? 한 번 죽고 영원히 살래? 예수 안에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에 그 속에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있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 붙잡고 살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말로 그 아담 하와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했어요. 일시적인 오해나 비난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순간적 모면을 위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계속 말하지요. 23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귀 있는 자가 들으래요. 귀. 우리 쪽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은 깨달으래요. 여러분 혹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깨달음의 의미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 보세요. 자, 25절 말씀. 자, 우리 오늘 26절부터 읽었지만 25절 말씀 우리 성경 펴놓은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런 무슨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영적인 세계에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신앙은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해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누구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성인들의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나는 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예배의 은혜를 또 안 받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또 재미가 있어 또 기도해요. 또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해줘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또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또 응답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점점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말하고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너무 쉬운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 바보가 아니면 이걸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영적으로 장님은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어떤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많이 맺지. 그건 나도 알아요. 나쁜 땅, 돌짝밭,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맺지. 그렇지요. 사람은 그까지밖에 몰라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등불의 교훈을 하면서도 등불은 밝히는 거잖아. 어두운 데 가면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잖아. 그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두는 것이잖아. 그 등불같이 살아야 돼. 맞죠? 밤에 등불 켜면 화나지.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오늘 농사 짓는 비유도 말하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지.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그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까지만.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도 유대 땅에는 겨자나무가 많으니까 겨자씨의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이 땅의 나무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예요. 그렇게 정말 조만한 눈곱만한 그런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면 3m가 넘는 큰 나무, 3m가 넘는 그 씨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나와 깃들고 그늘이 깃들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단다. 그렇지요. 겨자나무가 그런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만 말하는데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밤에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나가보니까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하다. 싹이 나왔네. 나는 씨를 뿌린 것뿐이지 내가 싹을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싹이 자기가 농부가 밤새도록 그 싹이 나도록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게 막 씨 보고 막 잡아 당겼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며칠 있다 오니까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을 뿌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했지. 아니요. 농부가 뭘 했어요? 싹이 나는데 뭘 했어요? 열매 맺는데 농부가 뭘 했나요? 열매 갖다 붙잡아 맺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는 씨 뿌리고 그런 메고 물 줬는데 자란 건 자기 스스로 자란 것 뿐이에요. 땅속에서.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옥수수를 키워봤으면 알 거예요. 수수나 옥수수를 키워보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이뛰기 한다고, 내가 매일 옥수수가 자라는 것만큼만 높이뛰기 하면 내가 금메달도, 올림픽 금메달도 할 수 있겠네? 옥수수가 자라면 우리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니까. 그래서 옥수수가 싹이 났을 때 폴짝 뛰었어요. 그 이튿날 와서 또 폴짝 뛰었어요. 또 폴짝 뛰는데 어느 날 쑥쑥쑥 자라는데 더 이상 못 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치료도 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수술도 해요. 약도 줘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교육도 시키고 나에게 시집장가도 보내고 나에게 집도 사주고 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힘쓴다고 되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작은 꽃이여, 너를 아는 것이 곧 우주와 인생과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꽃을 아는 게 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라 그래요. 작은 꽃이 이름 모른 잡풀, 거기 자라는 걸 가만, 저걸 누가 씨를 뿌렸지? 누가 자라게 했지? 어떻게 자라지? 거기에 대한 진리를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해요.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은 사람도 있고 물 준 사람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시는. 두 번째로, 이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데는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간. 오늘 심었다고 내일 자랄 수는 없잖아요. 우물에 가서 숭늉 구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 하지만 시간을 이기는 장사 있나요? 천하 장사도 시간 앞에서는 맥 못 쳐요. 지금은 천하 장사 호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힘없는 노인네가 돼버려요. 시간 앞에서는 우리는 여지없이 약해져요. 인간은 시간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해요. 시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요.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시간이 지나보면 안 돼요. 시간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시간이 이야기를 해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심판할 사람은 심판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요. 시간 앞에 심판을 받아요. 각자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영원히 그 시간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살아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지 않아요. 공간에 갇혀 살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시간에 갇혀 살고 공간에 갇혀 살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지혜롭다, 너 바보 같다,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니 말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딱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요? 신랑이 오시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나보다 더 멋있게 산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사람들의 손뼉을 칭찬을 받으며 살았겠지만 시간의 심판 앞에 예수 오시는 날에 우리의 삶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 개인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 인류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백에 시험하려는 그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허락한 범위에서 욥을 시험하는 거지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질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막 좋다고 코로나로 우리를 무차별하게 공격해 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햇빛 앞에 없어지는 안개처럼 싹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안개가 그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금 마가복음 저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외롭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의 주인인 예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시간으로 심판할 날이 있을 거야. 그날에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예수가 언젠간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말씀에 이렇게 33절, 34절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게 해주었대요. 비유로 말씀해 줘요. 비유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비유는 첫째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또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이 비유가 너무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만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모든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좀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죠.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작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약한 것이 강대국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이 모르게 오고 남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대요.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하찮아 보인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태어났을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 때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가 나사렛 말구유에서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살고 목수로 살고 그렇게 살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꼴을 보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거기에 쏘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이에요. 이 땅은 나라 이러면 땅을 말해요. 땅. 그럼 하나님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많은 만평, 2만평, 10만평의 땅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림이 있게 해줘. 이 말이에요. 땅만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땅을 많이 달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건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요. 너무 입술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남아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고 주님 하고 싶은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정, 광야 같은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일제시대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성도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요? 무슨 힘으로 사나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저 구름 멀리 떠올라도, 이상한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가에 내 목을 빼고 멀리 주님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고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왜 나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준비됐다고 찾으러 오라는 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전도지를 이제 찾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오늘 사가는 이 전도지가 내 생애의 마지막 전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너무 늙고 나이가 많아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다닐 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평생을 전도지를 내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평생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참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넓고 힘이 없어 더 이상 전도를 못 하는데, 이 전도지가 마지막으로 나눠주면 끝나는데, 이런 이 이야기를 그 전도지를 이제 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서점에서 누가 책 사러 온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 전도사님에게 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 할머니 저를 아시겠어요? 아마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를 압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 기록에 의하면 10년 전 6월 25일 저녁 6시 30분에 제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안산역 앞을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나눠주던 그 전도지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집안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동생은 예수를 믿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평생 전도지를 나누어줘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노력해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다 예수 믿나요? 전도지 받아간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을 전도지를 돌렸는데도 누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전도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구원 얻고 그 속에서 선교사까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가고 물속에 빠져 죽고 굶어 죽고 쫓겨가서 죽고, 그렇게 수없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마르는구나, 씨가 마르는구나. 그런데 씨가 말랐나요? 초대교회 기록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보면 10사람이 회심을 하고, 10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100사람, 1000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결실을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에서 겨자씨같이 미약한 초대교회가 누룩이 부풀듯이 겨자씨가 거기에서 자라가듯이 말없이 조금 성장해서 결국은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온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것이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